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절을 보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곧 지나가리라 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주간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큰 박수로 함께 나가면서 그 박수 치며 나가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박수면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님 앞에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능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주소서. 예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그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 순간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며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위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주시는 말씀 들을 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모두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배의 순간마다 회복시키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주께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어두운 영혼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의 안락에 취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속히 확산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을 붙드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감염 확진 상태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과 함께 하셔서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주어진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참된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성숙해져서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들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사오니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교회의 헌금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빛을 잃을까 염려되오니 주님께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물질을 깨트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옆 앞에 있으면 인사 나눌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이단이 박멸되고 또 우리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고 또 다음 주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수요 밤에는 전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하고 또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로서 목장별로 온 성도들이 총동원해서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 수 있는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예배와 기도회에는 모든 모임을 금하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이나 근육통 느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또 교회 입장 시 체온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또 악수 대신 목례로 당부와 인사하십시다. 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데 주 7구에서 모든 걸 체크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그동안 또 온라인으로도 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새벽 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축제, 이번에는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주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연예인 강사들도 초청하지 않고 또 선물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마스크 선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스크 5,000개 주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꼭 전도해서 우리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감사할 일들 감사하고 또 지난 주간에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미숙 권사님 모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고 또 이영석 지사님 동생 이명숙 성도님 차남, 이원은 은퇴 권사님 외손자 형기군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부활도 능력도 체험할 수 없을 텐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집에 나와서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구루터기들의 간절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이 어려운
전 세계적인 대공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너무나도 많이 싸우니 다음 주일 부활의 아침에 새생명 초청 주제 강권에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영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심령이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다 용서하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도 온 양떼들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다 이 땅에서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단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 등 선교의 문이 열려주시게 하시고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여시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라와 또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참 마음 상한 속보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를 미국에서 온 11명의 89kg의 이 거구들이, 알고 봤더니 애리조나주 조립 이 체육연맹에 속한 역도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가이드가 이 흔들바위는 절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니까 11명이 달려들어서 밀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나라 문화재도 아니고 남의 나라 문화재였어. 그것도 그 가운데 더널드라고 하는 주한 미군 출신의 이런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걸 밀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 다음 기사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흔들바위가 추락 시에 엄청난 경음을 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목격자 윤 씨에 따르면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이런 경음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뻥이요. 알고 보니까 만우절의 유머 개그였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판단을 흐려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진리가 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었지만은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십자가를 지시고 왜 못 박이셨는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 가장 처참한 이 사형수의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지시게 된 것은 먼저 백성을 미혹하여 치안을 교란 안 하고 납세를 금지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로마 황제에 반역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흉악한 범죄인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요,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온갖 고초 가운데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이라는 약 800m에 이르는 그 거리, 멀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언덕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영어로 갈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언덕에 수많은 사형수들을 이제 처형함으로 인해서 해골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덕의 모양이 위는 매끄럽고 눈 이 구멍이 이렇게 난 것처럼 해골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눕혀놓고요, 이렇게 큰 쇠못으로 양 손목과 발목에 못질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고증에 의해서 1973년 미국의 A.W. 토머슨 목사님에 의해서 제작된 것인데, 이러한 큰 못에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그곳에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몸에 이 체중이 따르게 되니까 이 양 손목과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 그곳에 매달려 있었어요. 보통 죄수들은 사흘 정도 매달리다가 피와 물을 다 쏟고 탈진해서 세상을 떠난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으면 6시간 만에 하늘로 떠나가시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는 시편 22편 15절에서 16절에 증거된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
천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슬픔의 상처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요 깊으신 사랑입니까? 그런데 말세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 깊이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합니다.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도 너무나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감기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아니 평생 가도 수많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 좀 하고 전도 좀 하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작정도 못하고 기도도 않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에 나오면 부활주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연례 행사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치유받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신앙도 변화되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감동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더 나가서 이렇게 삶의 본만 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그 원인부터 깨닫고 십자가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병원이나 쫓아가고 약이나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고 약 먹는다는 게 불신앙 행위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더 우선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집안이 이렇게 함께 머물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갈등과 불화도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미국의 그 경찰서 리포트가 전해진 것을 제가 전해 받았어요. 전날 24시간 경찰 보고, 강도 사건 0건, 범죄 사건 0건, 교통사고 0건, 가정불화 84,635건이나 된다 하나요? 감정 못 풀고 사니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까? 그래가지고 오직 하면은 이 프랑스에서는요, 자가격리가 길어짐에 따라 정신과 문의가 많아지는데요, 자가격리 중에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그런데 말을 걸었을 때 벽이나 식물이 대답을 하면 진료받으러 오라고 안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정신 이상까지 겪을 정도 상황인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안 받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요. 미국이나 유럽이요, 지금까지 최고의 의술과 의학을 개발해서 치료해 왔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닥쳤을 때도 그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현대의학으로 얼마나 치유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방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소독약도 안 쓰고 또 사회적 거리도 두지 않다가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얼마나 큰 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페루의 박윤수 선교사님께서 한 편의 동영상이 건네온 것을 보았어요. 페루의 수도인 리마의 대통령궁 앞에서 저녁마다 그곳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방하고 치료해도 주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코로나19나 경제적인 정말 폐업 상태에서 대공황을 맞이한 것이나 신천지 이단을 박멸하는 것이나 중국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나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주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합심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지약을 용서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료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당시 사형 선고를 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여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그 차이가 근소하게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이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돼.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그때 당시 종교를 대표하는, 로마어는 정치를 대표하는, 헬라어는 철학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종교와 정치와 철학을 다 초월해서 온 인류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 때 오늘날처럼 인종 간에, 이념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차이가 많은 이런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국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게 나라냐, 헬 조선이다, 지옥 같은 나라라고 외치면서 고국을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럽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 하듯이 나라 떠나서 한번 개고생 해보세요. 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인 미국에서 7년여 유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너무 적나라하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밤 8시 넘으면 못 돌아다닙니다. 마약을 한 사람이나 총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새벽 1시고 2시고 마음 높이 돌아다니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인심도 많습니다. 일본에 가서 식사해 보십시오. 단무지 하나 갖다 주는데도 거기다 값을 쳐버려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단무지뿐입니까? 김치, 오뎅 뭐 다 갖다 줘도 돈도 안 받아요. 이렇게 인심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단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고 의료시설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저희 딸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스크도 못 찾고 소독약도 없고 세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지금 잘 돌아다니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미국의 맨하탄의 그 센트럴 그랜드 역에 그 낮 12시에 찍은 사진이요. 또 영국의 국회의사당 앞 이 웨스트민스터 브리지 찍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국가가 봉쇄되어 있고 통행이 다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애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 전부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까지 다 보내가지고 곳곳에 데려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와봤으니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어지간하면 중국 우한의 교민 회장이요, 정말 우리 조국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선진국 대열에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실감했다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도 의료비도 거의 무료로 해줘버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최고 나라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애국에 보내서 찐 빠지게 고생을 해야 그때 한국이 좋은 나라니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재기도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우리나라는 이 배달의 민족이어서 유통을 얼마나 잘하든지 전화 한 통 하거나 핸드폰 하나 찍으면 바로 새벽 1시고 2시고 다 배달.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20%가 개신교인이요 8%가 캐톨릭 신자, 28%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스스로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계까지도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진보 그룹과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만은 지켜야 한다는 보수 그룹으로 쫙 갈라져 버려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교회에서도 정부 지침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처럼 정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모두를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어디도 그런 화평의 감동이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해외에 사시는 교민들이나 우리 유학생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른 줄 몰라요. 심지어는 기숙사 밖에다 비난하는 그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또 막 말로 상처 주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막 무시하기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총으로까지 위협을 한다.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기 미국 LA에 있는 랭캐스터 카운티에서 17살 난 윌리엄 황이라는 이 청년이
의료보험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어렵게 살다 보면 의료보험 못 듭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비가 우리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의료보험증 없다고 공립병원으로 가라. 공립병원 가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래도 먼저 치료할 텐데 그렇게까지 인종차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치유하는 게 목회한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서에 산다고 강남에 참 아파트가 비싸다고 부러워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강북에 부유층 유학생 자녀들이 코로나19 걸려가 돌아와가지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강서에 사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하나요? 그래도 얼굴빛을 보니까 그래도 값비싼 강남이 좋지 그런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면 어디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프랑스의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려서 한 주간 병원 치료해서 기적적으로 완쾌돼서 나오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 치료비 청구서를 보니까 산소 공급 비밀 휴용만 해서 5,000유로 4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청구서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의사가 이 할아버지에게 너무 청구 비용이 부담이 돼서 부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린 모양이다 하고 할아버지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비용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소 공급비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93년 살아오면서 산소 공급비를 한 푼도 안 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다가 인터넷으로 찍어봤더니 815리터 산소 캔 하나가 6,000원에 판매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400리터의 산소를 취해야 되는데 하루에만 해도 우리 들어가는 산소 값이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하면 900만 원이에요. 1년 하면 1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우리가 벌었는가 나의 수에다가 1억을 곱하면 답이 나와버려요. 저는 지금까지 63억 원을 벌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산소값 내시고 빚더미에 앉아 계실랍니까? 아멘 하고 산소값 안 내실랍니까? 우리가요 산소뿐입니까? 햇빛도 받고 자연의 그 아름다운 것 감탄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해서 잊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먼저 예수 믿겠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감당해야 합니다.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를 화평케 한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의 가정도 화평하지 못해, 세상도 화평하지 못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화평하지 못해버리니 감정 안 풀고 말하면은 가자 자기 자신부터 독을 쏟아 놓으니 여러분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를 화평케 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느 곳에 모두를 화평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결국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의 장인 또 안나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그 뜻이 명확한데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이라고 기록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써둔 것을 써줬다 이거예요. 완료형으로 기록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거절했잖아. 그 마음의 한쪽 편에는 그 부인의 권면을 따라서 그가 유대인의 왕일 수 있다는 이런 실 한날 같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그것을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거짓에 가득 찬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볼 때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몰라요. 저는 거짓으로 뭘 하는 사람도 있으면 저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짓으로 남의 험담하고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은 언젠가는 다 물러가게 돼요.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믿음 없는 집사님이 저기 회사 퇴근한 다음에 동료들과 같이 룸사롱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 청구 내용이 카드를 쓰게 되니까 마누라 이 핸드폰에 바로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에게 사정을 했어요. 여기 룸사롱을 하지 말고 식당으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마담이 그렇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마누라한테 엄청 당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왜냐? 뭐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나를 쫓냐고 그랬더니 이 문자 메시지 보라고 들이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니까 김밥 천국 165만 원. 그 허구 많은 이 식당 이런 가운데 왜 김밥 천국이라 할 거요? 그러니 거기서 165만 원 어치 먹었다는 걸 어느 누가 믿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 하나요? 여러분, 거짓으로 한때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영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의견이 많이 틀릴 때 꼭 저 자신에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정말 우리 양떼들이 이렇게 할 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 주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목사가 이익취할 것이 뭐가 있고 명예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내세우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저는 늘 체험을 해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므로 그 복을 함께 누리고 또 주님 앞에 다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교회 문을 오픈해 놓고 있으면서 많은 마음의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떼들 가운데 확진자 안 나오게 해달라.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막 부르짖으면서 지난
한 달여를 버텨온 거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정말 주의 종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고 힘을 실어준 분들은 세상에 86세 된 권사님이 제대로 걸어서 저기 백구사 건너편에 사세요. 제대로 걷어오기도 어려운데 이 카트를 밀고, 그것도 우리 협동 장로님이 사줬답니다. 그 새 카트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서 새 카트 미냐 하니까 장로님이 사줬다가 그걸 밀고 있어요. 또 한 집사님은 이 장애인이신데 이 1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저기 하곡역 넘어 있는 데서 거기서부터 이 까치턴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온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욱이 더 감동적인 것은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될 우려도 큰데도 그 장애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 간직히 할 시간이 무엇인가 싶어주겠어.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 성도들 보면 눈물이 핑핑 돌아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저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돼? 답이 나와버려요. 사탄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떠나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구루터기들이 남아서 이 성전을 지키며 또한 확신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고 또 지금도 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사랑으로 뭉쳐서 이 한란 많은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요,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본받고 일어서네요.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장례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요, 같이 갔던 연습사님, 젊은 연습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요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 그 기도 제목이 가슴에 뜨겁게 왔네. 하나님 아버지, 3살짜리인데 아기 학교 가게 코로나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한 달여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고 계속 그 퍼진다니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코로나 물러가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 안 물러가? 그래서 엄마가 할 말이 없어. 귀찮은 듯이요. 네가 눈 뜨고 기도하니까 그래, 그랬더니 이 딸아이 그러더래요. 엄마, 왜 그런 말씀 하신데 그렇게 화난 눈길로 이야기하세요?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보다 더 정말 강한 신앙으로 일어서는 것이요, 장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해서 사탄의 어떤 계략도 물리치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겨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교회에서 지내면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 씨와 또 영국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가 쓴 The Gift of Pain, 다시 말하면 고통이라는 선물,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만 그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책의 공동 저자인 폴 브랜드는 원래 인도의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인도에서 일생을 바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돌보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고 천형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센병자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큰 도전을 심어준 거예요. 저들이 세상적으로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산 것만 해도 불쌍한데,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 다 외면당해가지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제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 선교사로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저들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공립 명문인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센병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 파송해서 거기서 50년의 세월을 평생을 그곳에서 한센병자들을 치료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로에 지쳐서 쓰러졌는데 일어나면서 보니까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몸에 이 말단 신경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한센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바늘을 꺼내서 발꿈치를 찔러봤어요. 역시 발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한센병이 왔구나, 이제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좌절감이 오더랍니다. 돌이켜보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 교인들, 죄종들 다 만류하는데도 내가 왜 이 오지 와서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하는가, 너무 허무하고 무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사명 있는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여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 많은 한센병자들 치유하고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치유의 확신이 생겨서 희망을 안고 다시 바늘을 꺼내서 그의 발꿈치를 찔러봤어요. 따끔한 느낌이 오더래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이 내게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센병자는 이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사랑하는 양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또 경제적으로 대공황 가운데 폐업 상태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누가 있나.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시고 사탄의 이러한 모든 계략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려주는 미국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 The Crucified Life라는 책을 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 책을 제가 제 서재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내 자아가 주어지고 진실된 삶을 살고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못 박히라, 너희도 함께 못 박히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죽음의 절망이 우리 앞에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십시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과 합평케 되고 사탄의 계략을 물쳐 승리하며 영광 돌리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는 폐업 상태에서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가정에서 불화와 이 불행한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우리 골고다 언덕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다 같이 못 박히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심으로 온전한 치유를 이루시고 모든 사람과 합평케 하여 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어떤 계략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영광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의 기도는 통성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취하며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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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지어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능력을 부어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온전한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합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권세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생을 기다리게 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송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왜 날 사랑하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나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